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가을이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열매들도 누렇게 익어가고 또 단풍들도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가을에 풍성한 가을이 되시고 또 기분 좋은 그런 가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면서 날씨가 조금씩 차가워지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사는 곳이고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이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이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는 곳이 집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도 집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벌레나 짐승들도 모두가 집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야곱도 집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집이 없었어요. 집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의 집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집이 없었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내려가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그 외삼촌 집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좀 그런 말이지만 얹혀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얹혀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은 없고 외삼촌 집에서 얹혀서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나 자기 집을 가지려고 애를 썼다 그 말입니다. 자기 집을 가지려고.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 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아침부터 양을 치고 열심히 아침부터 모내기를 하고 일을 하고 해도 품꾼의 하나가 된다고 하면 밥이야 먹고 살겠지만은 품꾼으로 산다 그러면 내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밥은 먹고 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야곱이 자기의 집을 가지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란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네 집은 거기가 아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너의 집은 거기가 아니다. 너의 집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 베델이 엘베델, 그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더니만 엘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베델로 갔더니만은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자기의 집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는 거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집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함께 사는 자다. 함께 사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짝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짝꿍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짝꿍은 사람이고 사람의 짝꿍은 하나님이죠. 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간다. 그게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교회고,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 말은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집에. 하나님과 내가 한 집에 살고 있다.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한 집에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동산이잖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 그것은 기쁨인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동산.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산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산을 회복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동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산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은 세상에서는 오늘 우리가 거할 집이 없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거할 집이 없는 존재다 이 말이죠. 거할 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지금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나서 야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거할 집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집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 끊어버린다 그러고
물도 안 준다 그러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자 지구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할 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다. 그 말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고생 엄청난 험악한 세월 보냈잖아요. 험악한 세월. 소위 우리가 그런 팔자가 억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고생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팔자가 세고 거기에 억세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주름진 세월을 보내고 그런 세월을 보내는 것은 뭐냐 하면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힘듭니다. 구약의 중동 지역에 보면 구약에는 아버지가 없으면 그 가문은 무너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어야지만이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시나 다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씨를 받아서 그 남자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의 집을 나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나가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를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호락호락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 험악한 세월 팔자가 억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팔자가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팔자가 얼마나 잘 풀려버리는지 술술 풀리는 인생이 되더라 이 말이죠. 아버지가 없을 때는 모든 게 꼬이고 모든 게 안 되고 모든 게 힘들고 그랬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와 버리니까 우리 아버지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모든 게 술술 풀리고 내게 짐이 하나도 없고 나는 그냥 아버지 집에서 그냥 안식하고 살면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깨달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나가서 살 때에는 우물 파면 우물 판다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농사 잘 되면 농사 잘 됐다고 막 공격을 하고 빼앗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열심히 살았다고 해가지고 또 뺏어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베델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잘 돼도 뺏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 못 돼도 힘든 것도 없고 이래도 술술 풀리게 되고 저래도 술술 풀리게 되고 나는 그냥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고 안식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그런 세계 안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나가면 수고해야 먹고 사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집을 나가서 독립하는 거잖아요. 독립하게 되면 그때부터 전기세도 내가 내야 되지요. 물세도 그냥 내가 내야 되지요. 도로세도 내가 내야 되지요. 세금도 내가 내야 되지요. 무슨 땅세도 내가 내야 되지요. 보통이 아닙니다. 세금 낼 수 있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집에 살 때는 내가 세금 낼 일도 없고 물세 낼 일도 없고 살 사러 갈 필요도 없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집 나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나가니까 죽도록 일을 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니까 내가 일 안 해도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고 아버지 집에 없는 것이 없으니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안식하면 되는 거구나, 누리면 되는 거구나, 이런 좋은 세계가 어디에 있나, 이거를 야곱이 베델에 와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와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들이 펼쳐지느냐 하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요셉이 거기에서 죽게 던져 놨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유다가 저거 죽여본들 우리가 뭔 소용이 있겠냐, 그냥 우리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그냥 종으로 팔아먹자, 그래서 돈이라도 몇 푼 챙기는 게 안 낫겠나, 이래서 은 20냥을 받고, 20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 20을 받고 거기에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과자 사 먹고 치워버렸겠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 우리가 양을 치러 갔는데 한 곳에 가니까 요셉의 옷만 있고 피만 이렇게 성그랑이 남아있고 요셉은 없더라. 아마도 짐승이 와서 요셉을 잡아먹고 이렇게 잡아먹어서 죽었는 것 같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그 자식도 거짓말하는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시골에 산골짜기 집에 살 때 내 친구 아버지가 날마다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친구 엄마를 패고 막 살림살이 깨부시고 애들을 때리고 막 이랬는데 막 이 저녁에 밥만 먹으면 그 집은 우리 친척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한테 할배욕 하면서 와가지고 우리 집에 피난 와가지고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도 몇 번씩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고 아침에 집에 들어가고 이러는 집인데,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술 먹는 사람 때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럴 정도로 절대로 나는 술 안 먹어야지 익혔는데,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이 친구도 술을 얼마나 먹고 동네 다니면서 남의 집에 오줌을 싸고 밤에 문을 열고 들어가지고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부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그대로 답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거짓말해가 돈 많이 벌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제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우리 집사람이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대리점으로 해서 전화로 해가지고 요거는 몇 개월에 얼마고요, 요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바꿨어요. 바꿨는데 네, 뭐 몇 달 뒤에는 당연히 요금제 바꿔드립니다. 그러면서 뭐 다 그렇게 했는데 몇 달 뒤에 요금제 바꿔달라고 전화하니까 그래 한 적이 없대요.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 녹음했는 거 있다 해도 뭐 그때는 그런 의미에서 된다 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아이고 얼마나 대리점에서 거짓말을 잘하는지 막 아예 막 오리발 낸다 그럽니까? 오리발을 내고 이래가지고 그 5, 6만 원 이렇게 그 핸드폰 요금 내는 그게 5만 얼마 이렇게 내기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내거든요. 그래서 본사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대리점에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년 동안 1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사다고 인터넷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다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성공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자기도 거짓말에 속아서 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야곱이 그랬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야곱 성공했잖아요. 돈도 많이 버리고 땅도 많이 넓히고 양도 많이 넓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자식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속아가지고 평생 요셉 죽었다 그러면서 울고 불고 막 시금을 전폐하고 그래 살았거든요. 얼마나 인생이 재미가 없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보면 참 형들에게 참 맞고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려오고 이러면 요셉이 원망을 하거나 시금을 전폐하고 그냥 죽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분노하고 해야 되는데 그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참 우리가 어떤 일들 앞에 이해가 안 되고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막 불이 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요셉과도 같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는 이래 해도 아버지가 복이 되게 하시고 저래 해도 아버지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예수 안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면 이래 해도 복이 되게 하시고 저래 해도 복이 되게 하시고 종으로 팔려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유학을 간 격이 되고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전 세계를 먹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일들이 구속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일시적으로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나를 시기하고 나를 원망하고 내 것을 뺏어가기를 원하고 나를 공격하고 이런 자들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 집 안에 있으니까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예? 능력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해도 잘 되고 저렇게 해도 잘 되고 이래 해도 복이 되고 저래 해도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곡식을 사러 내려갔다가 거기에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인 요셉인 것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부랴부랴 뛰어와서 아버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생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믿지 않습니다. 이놈들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 요셉이 보내온 거기에 수레를 보고 이 야곱이 진짜 요셉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 여기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이렇게 마차까지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좋아서 그래야지 막 이러면서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이전에 같았으면 자기 꾀로 움직이고 그랬으면 얼른 내려가서 총리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내가 막 거기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이래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될 건데 이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요셉은 예수 안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의 자리에 있는 이 야곱은 하나님에게 단을 샀습니다. 하나님에게 단을 샀습니다. 하나님에게 단을 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잠시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가서 저 사람들을 구원해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갈 곳이 있고 언제든지 의지할 곳이 있고 언제든지 내 편이 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이라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막내딸 선민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언제나 자기 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빠는 언제나 나를 응원하고 있어.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민이는 항상 아버지의 집을 찾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언제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런 곳을 통해서 참 평안과 안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말에 그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면 고생 험악한 세월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는 순간에 모든 일이 늑대들이 달라들어서 뺏어 먹기 위해서 사납게 공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때로부터 이 세상에 그 탕자의 것을 뺏어 먹기 위해서 이 이리떼처럼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다 뜯어 먹어버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 처절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지요? 사탄은 우리를 더더욱 죽이려고 하지요? 우리를 괴롭히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 돼지 우리 속에 살아갔던 탕자의 마음이 읽어지는 대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구약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으로 가서 번제단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첫 번째는 번제단을 통과해야지만이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번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번제단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란에 있을 때에는, 자기의 집이 없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것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해도 남는 게 없더라. 남는 게 없더라. 입에 풀칠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노름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름판에 가면 밤새도록 노름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3일 밤낮 안 자고 노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토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따기 위해서. 근데 이제 화토를 노름을 하면 처음에는 잘 나갈 때는 몇십만 원도 따고 몇백만 원도 따고 초저녁에는 잘 땁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고 새벽이 지나오고 아침이 오게 되면은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돌고 하다가 나중에는 있잖아요, 다 나가고 없어요. 밤새도록 돈 따려고 장사했는데, 밤새도록 돈 따려고 노력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노름판입니다. 결국은 아침에 나올 때는 전부 다 빚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노름판과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해도 자기의 것이 안 되더라, 이 말. 자기의 것이 안 되더라.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엘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 짐승들만 가득한 세상에서,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게 넉넉하다는 겁니다. 넉넉하면 어떻습니까? 사올 필요가 없어요. 넉넉하면 사올 필요가 없어요.
모지래니까 싸우는 거예요. 밥도 먹다 보면 모지래니까 싸우는 거예요. 돈도 쓰다 보니까 모지래니까 싸우는 거예요. 모지래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모지랍니다. 남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모자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는요, 가면 갈수록 풍족해져요. 가면 갈수록 남아요. 가면 갈수록 넘쳐나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 예수 안에는 모두가 생명이 넘쳐나니까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죽일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모든 생명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복이 되고 저렇게 해도 복이 되고 이런 세상이 어디에 있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자는,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자에게는 참 이런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 듣는 오늘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에 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던 그 야곱이나 탕자와도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생명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 평안히 또 잘 주무시고 내일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